오늘 이 시간에는 오행의 속성 활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극즉반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극에 달한 성질은 반대의 성질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제 오행의 목화토금수에 배속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제 천간과 지지의 그 설명들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천간의 동물들부터 이제 보면 천간의 갑은 여우라고 했죠. 여우가 말하자면 갑에 속하고, 그다음에 을은 담비 또는 오소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병은 사슴을 고, 정은 노루, 무는 독수리, 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다개예요. 바다의 개. 그 다음에 기는 오리. 그 다음에 경은 까치, 신은 꿩, 임은 제비, 개는 박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의 동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부터 시작을 한다면, 자는 쥐죠, 쥐. 그 다음에 이제 축은 소죠, 소. 인은 호랭이 되죠. 묘는 토끼죠. 진은 용입니다. 용. 사는 뱀. 그 다음에 오는 말. 미는 염소.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목화토금수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니까 순서에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의 나타내는 수는 무슨 수냐? 3. 숫자는 3입니다. 목은. 그 다음에 화는 2. 토는 5. 그 다음에 금은 4. 수는 1. 이것을 생수라고 합니다. 즉 1부터 5까지의 숫자는 생수에 속하고 6부터 10까지의 수는 성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은 3에 5를 더하면 8이죠. 그 38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는 2라고 그랬죠. 2. 그럼 2에다 5를 더하면 7이죠. 그래서 27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는 5에 속하는데 5와 10. 네. 그 다음에 금은 사금이라 그랬죠. 사금. 그럼 4 더하기 5는 9. 그래서 사구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는 1. 1은 5를 더하면 6이 되죠. 그러면은 그것이 일육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동서남북의 방위로 설명을 드리면, 목은 동쪽, 화는 남쪽, 토는 중앙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은 서쪽, 그 다음에 수는 북쪽에 속합니다. 사실 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토의 방향이 왜 중앙인가, 요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요건 조금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좀 해야 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중앙방위에 있다더라.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에 예를 들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의 중에 중앙에 5번째와 6번째 자리가 어때요? 토죠. 무기. 중앙에 있듯이
지지도 중앙방위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절로는 오행상 목은 봄, 그 다음에 화는 여름, 토는 중앙, 중간방, 그 다음에 금은 가을, 수는 겨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목은 청색, 화는 적색, 토는 황색, 금은 백색, 북은 흑색으로 이제 대변하지요. 이런 색에 대한 이것이 말하는 오방색입니다. 청적, 황백, 흑, 이것이 5가지 색을 우리가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오방이란 뭐예요? 5개 방위를 나타내는 고유의 색깔. 그러니까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을 우리가 이제 오방의 색깔이라고 하고 오방색이라고 그러죠. 오방색이 섞여져 있는 깃발을 우리가 오방기라고 합니다. 오방기. 오방기는 우리가 이제 무속신앙에서 사방이 다 통할 수 있죠. 오방이니까 동서남북을 다 또 중앙까지. 그래서 이 오방기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무속인들도.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체의 분류에서 목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냐? 간, 담이 됩니다. 간, 담. 그리고 신경계통이 인체가 담당하는 오행상 목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화에 속하는 것은 심장과 소장과 눈, 이 오행상 화에 속합니다. 즉 심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필히 눈이 망가진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말은 살다가 어떤 걱정거리 아니면 어떤 우울함 또 이 심이 갑자기 놀랬거나 두근거리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은 눈이 제일 먼저 망가집니다. 눈이. 그래서 눈은 오행상 화에 속해 있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에 속한 오장은 비위와 복부, 복부 우리가 배를 얘기하죠. 말하자면 자신이 오행이 담고 있는 것이 토가 많은 사람일수록 말하자면 이제 배가 좀 똥똥하게 나오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미 가져올 때 그런 길을 담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행상 금은 폐와 대장, 그 다음에 호흡의 관계에서 를 담고 있다. 그리고 질병으로 봐서는 호흡기 질환에 좀 신경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는 심장과 방광이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에 속하는 기관이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오간에서 대표를 한다면은 오행상 목은 눈에 속합니다. 눈. 그 다음에 화는 혓바닥. 요것이 이 화에 속하고 토에 속하는 것은 어깨 근골. 그 다음에 이 금에 속하는 것은 코. 그 다음에 오행상 수에 속하는 것은 귀가 오행상 수에 속합니다. 맛으로 얘기를 한다면 맛으로 얘기한다면 요거 좀 암기해 두면 생활하시면서 오행의 맛만 본인이 알고 있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행상 목에 속하는 맛은 신맛입니다. 신맛. 우리가 식초 같은 그런 신맛. 그 다음에 화에 속하는 맛은 쓴맛. 쓴 거. 이 목넘김이 제일 안 좋죠. 그래도 심장을 보호하는 데에는 쓴 약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토의 맛은 단맛. 요즘에 단 것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단맛에 취해 살죠. 그러면 본인이 뭐 당뇨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단맛을 취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매운맛을
즐기는 사람이 요즘 많죠. 그럼 그것이 적당히 말하자면 우리 인체에서 소화할 만큼의 양이라면 괜찮은데, 이것이 좀 과다하게 좀 너무 이 매운맛을 아주 취해서 좋아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대장이 망가지겠죠, 대장. 그래서 요즘에 대장암 환자가 많습니다. 이것도 매운맛을 적당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강 수의 맛은 짠맛입니다. 짠맛. 많은 방송에서는 이 짠맛을 많이 섭취하면 인체에 해롭다라고 해서 저음식을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권장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적당히 짠맛은 괜찮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엘라 병이 오는 것은 저염식, 즉 너무 소금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병이 더 온다. 그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이야 뭐 음식이 풍부하고 어디 가나 입맛에 따라서 먹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짠맛이나 뭐 신맛이나 쓴맛이나 참 가려서 먹죠.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그 생활할 때 보면 그 짠지라고 그랬죠. 짠지. 네, 짠지. 네. 무 절인 거. 겨울에 그거 한두 번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먹잖아요. 얼마나 짠지 그냥 소금이 절여나가지고. 그래도 큰 병 없이 살았어요. 그러고 보면은 적당한 짠맛은 취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소금 음식을 멀리하는 것도 잘못이다. 왜? 사람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은 닌게로 놔주죠, 닌게로. 그게 5%짜리 식염수 소금물이에요, 그게. 예? 그것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혈액을 타고 돌면서 소금기가 들어가서 우리가 활력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짠 것을 먹으면 그렇지만 어느 만큼은 소금을 취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소금 먹지 마라, 소금 먹지 마라 그러니까 말이 되나요? 그게 안 되죠. 될 수 있는 한 소금도 취해줘야 된다. 즉 자연산이라면 괜찮다. 즉 나트륨 성분, 화학적 성분의 나트륨의 성분은 취하는 것은 몸에 불리하겠지만 자연산 소금, 천일염 소금은 괜찮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행상 목의 그 기운의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목이 많은 사람은 인정이 많습니다. 인정이. 남의 어려운 사정이나 이런 걸 할 때 목이 많은 사람은 인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명랑합니다. 남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명랑하죠.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중후해서 말하자면 그 무게가 있다 이런 얘기죠. 철삭거리지 않고 어디 가서 막 서둘지 않고 좀 무게 있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 토가 많은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금이 많으면 냉정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좀 싸늘하다 그럴까요? 냉정하죠. 금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제압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냉정한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오행상 금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 성질을 많이 지니신 분들은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남에게 속닥속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감추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행상 이렇게 나눠서 쭉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수가 많구나. 저 사람은 목의 기운이 강하구나. 토의 기운이 강하구나.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왜? 행동이나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이 그렇게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목의 기운은 인정이 많다. 화의 기운은 명랑하고 남과 잘 대화에 끼면서 어떻게 해요? 통솔하고 웃길 수 있고 명랑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중후하다. 즉 무게를 지킬 줄 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금의 성질은 냉정하다.
말하자면 아주 자신의 어떤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남을 제압하려고 드는, 왜? 오행이 금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냉정한 사람들은 오행이 딱 보고, 아, 저 사람 차갑게 생겼다? 뭐 내가 무슨 뭐 그 사람 보고 뭐 이렇게 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알 수 있죠. 예, 냉정하다. 아,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오행상 금의 식이거나 금이 많은 사람이거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에 속한 수가 많은 성질, 수에 이런 오행이 지금 태세가 수에 들어있는 기운일 때는 어떻게 돼요? 비밀스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에게 감추기를 좋아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두 명 데리고 와서 자기만 이렇게 좀 적당히 속닥거리고, 이런 것은 비밀을 지키기 위한 행동인데, 그것은 수의 오행에 속한 기운이 있을 때에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마음의 어떤 것, 마음에서의 행동도 있겠죠. 목의 기운이 있는 사람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또 그런 또 있고, 화의 기운이 많으면 다변, 말이 많습니다. 말. 네. 자기 말 알아달라고 말이 많습니다. 또 지지의 뱀의 달이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뱀이 오행상 화지요. 그 다음에 이제 토가 많은 사람들은 항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뛰쳐나가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의 기운이나 금이 많은 사람들의 행동은, 마음은 무언가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정리를. 네,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속히 나가려고 하는 기운이 많다. 이렇게 하고, 수의 기운은 어때요? 감춘다. 뭔가 우뭉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그렇다 해서 다 수가 많은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 수의 기운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으로 볼 때, 모양으로 볼 때는 목은 길다. 말하는 나무와 같은 성질이 길겠죠. 그 다음에 화의 성질은 모양으로 나타난다면 세모형에 속합니다. 세모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토는 원형입니다. 원형. 그 다음에 금은 네모. 사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원형이 아니라 둥글둥글하다. 용수철 같은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둥글둥글한 그러한 모양을 가졌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리를 내는 소리의 음속의 오양을 보면, 아, 이거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나 아니면 한 후에라도 제가 아, 우, 어, 이, 흠 하죠. 이것이 천지정음입니다. 천지정음은 어느 한 사람만 내는 소리가 아니라 세계 모든 이들이 공통으로 낼 수 있는 소리, 즉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다 아, 우, 어, 이, 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행에 배속되어 있는데, 목은 어가 됩니다. 그다음에 화는 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는 흠. 그다음에 금은 아가 됩니다. 그리고 수는 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 우, 어, 이, 흠 하면 금, 수, 목, 화, 토가 됩니다. 이것을 알아두시고, 아, 우, 어, 이, 흠. 그러면 그 오행들의 장기들이 반응을 해서, 네, 하게 되면 간과 담이 반응을 해서 거기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오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소리입니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심장과 소장이 반응을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운을 넣어주고 또 불순물을 빼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 소리가. 하게 되면 비장과 위장에서 딱 정리를 합니다. 불순물은 빼내고 좋은 기운, 소리의 기운을 딱 담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장과 위장이 튼튼해집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오행상 금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우리의 폐와 대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등산을 가서 어때요? 높은 데 올라가서 제일 소리 치는 게 뭐예요? 야호, 야호. 이게 다 금의 소리거든요. 금의 소리. 똑같은 소리거든요. 나 지금 여기 산에 올라가면서 내 폐가 고생을 했는데 이 소리를 침으로 인해서, 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어떻게 폐와 대장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불순물을 걸러내기 때문에 피로감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행상 수에 속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심장과 방광이 반응을 해서 심장과 방광이 제1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기침지고 어흠 하잖아요. 하면 뭐예요? 목이죠, 목. 내가 지금 움직였더니 피로하다. 하면 토죠. 내가 지금 위장, 소화력이 떨어졌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스스로 찾아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흠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것은 내 간과 담, 그 다음에 비장과 위장을 스스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 소리로. 별것 없어요. 제가 이제 천지 만물은 끊임없이 상대가 있습니다. 즉 잠깐도 사람들은 나와 대상과의 관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내가 무엇을 본다. 내가 무엇을 생각한다. 내가 무엇을 듣는다. 할 때에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나와 들리는 대상, 내 눈에 보이는 대상, 내가 숨쉬고 들이면서 맡는 냄새와 항상 끊임없이 내 입으로 접촉하는 맛, 이거 달다 쓰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상대와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어요. 나와 대상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극적반의 원칙이란 어느 성질이든 자신이 극을 향해 달려간다. 즉 화의 불길이 치솟는다고 할 때 이게 끝까지 해서 하늘을 뚫을 것 같지만 어느 만큼에 올라가면 찬 기운에 의해서 이 불기운이 뭐가 돼요? 물로 변합니다. 반대의 성질. 불이 물의 성질을 꺾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축반의 원칙입니다. 극에 달한 성질은 바로 반대의 성질을 꺾이는 거죠. 이게 극축반의 원칙입니다. 물이 아래로 그러면 산 계곡을 타고 또 냇가를 넘어서 또 큰 또랑을 만나서 또 강을 만나서 또 바다로 흘러가면 그 물들이 우리는 그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짜져 있는 물조차도 스스로 돌고 길 위에 움직이면서 때가 되면 물로 증발하죠. 증발하는 겁니다. 바닷물. 우리가 태풍을 몰고 온다. 큰 폭우가 쏟아진다. 이게 다 자연에서 만들어진 물, 산에서 만들어진 물 아닙니다.
큰 바다, 대양에서 만들어져서 그 대양의 물이 증발해서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물이 불의 기운을,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수가 변해서 극의 성질은 화,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떨어지면 다시 물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극즉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즉, 극에 달한 성질은 어느 것이라도 반대되는 성질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변한다고 해서 오늘의 내가, 내일이 내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될 텐데, 사람들은 어디 그렇지나요? 적당히 변하면 되겠지 해서 행동과 말로만 적당히 변하죠? 그럼 변하는 게 아닙니다. 즉,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모양의 변화를 얘기하죠. 모양의 변화. 모양이 변해. 그러면 변하는 것이 또 변해야 돼. 왜 변해야 돼? 화가 돼야 돼. 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즉, 극즉반의 원칙에 의해서 극에 달한 성질의 것은 반대의 성질로 바뀐다. 그 원칙은 뭐예요? 변화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꿰뚫어 본다면 거기에서 극즉반의 원칙이 나와야 됩니다. 즉, 불이 하늘을 뚫을 것 같으나 때가 되면 위에 찬기에 눌려서 물로, 수증기로 해서 물이 돼서 낙하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또 물도 흘러서 큰 태양의 바다에 이르르면 거기에서 태양의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열을 받으면 증발하죠. 이게 불의 성불에 의해서. 네.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물이 돼서 떨어지죠. 즉,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형상의 변화는 변입니다. 변. 그러면 전혀 다른 성질로 나왔을 때는 뭐예요? 화입니다. 화.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말 속에서 뭐 뚫고 자시고 얘기하고 할 것도 없어요. 변화의 과정을 필히 거쳐야 돼. 적당히 변하는 거, 이건 변하는 게 아니야. 전혀 다른 성분에 전혀 다른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래야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그래져요? 말로만 하고 행동은 안 변하고 그러면 변만 하는 거예요. 변. 껍데기만 변하는 거예요. 화를 해야지. 화. 바뀌어야죠. 네. 세상은 끊임없는 변화의 일로에 있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변화하십시오. 지금의 잘된 것, 잘못된 것, 누구한테 조언 들을 것도 없어요. 본인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좀 비루하게 살고 있는가? 이거 압니다. 그럼 본인이 바뀌어지고 변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나를 품게 될 것이고 하늘에 천신들의 가호가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 잘 될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야 오야